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젊었을 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이야 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바로 안 받으면 막 난리가 나고, 또 현재 상황을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한 30여 년 전, 어, 제가 20대 때 그때만 해도 대문 앞에서 우표가 붙은 손으로 쓴 편지나 엽서를 가슴 설레게 기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전을 한 주먹 손에 쥐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황색 그 공중전화 박스 앞에 줄을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렸어야 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단지 소극적이고 지리한 시간과의 싸움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또 그 기다림이 깊어져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동안에는 나뭇잎에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에도 마치 연인의 발자국 소리처럼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가슴은 더 애리게 되는 법이지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왜 이렇게 늦는 걸까? 이 대림절 기간의 성서 정과는 대부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내용이 담긴 성서 본문들을 사용하지만, 오늘 저는 약간 생뚱맞게 요한계시록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와 비교해서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오늘 저에게 그 기다림은 그렇게 썩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000년 넘게 다시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그리스도교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머릿속에 있는 단지 생각이라든가 기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 그 희망은 눈에 보이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금방 다시 올 거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불과 자기 부모님 세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명줄이 긴 사람들은 그 예수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예수는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를 끝장내고 피로 물든 자신들의 고통의 옷을 벗겨내고 찬란한 면류관을 상으로 머리에 씌워 주어야 하는데, 도무지 예수는 올 생각을 않는 거지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회의적인 억측들과 가짜 뉴스들, 급기야 자포자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서서히 배교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SF 영화나 애니메이션 쇼 같은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가득한 요한계시록에서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1장 7절입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인들도 악인들도 심지어 예수에게 고통을 주었고 예수를 직접 찔렀던 그 사람들까지도 두 눈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아마도 구름을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먼지 덩어리인데 제 생각에는 그 아마도 구름이 그려진 열기구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구름이 그려진 비행기를 이용해서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땅 위의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분명히 지구는 둥글고 시간대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본다는 것은 마침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었던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들, 인생의 문제들, 이것들이 다 풀린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바로 계시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베일을 벗겨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를 가장 간절하게 기다렸던 사람을 꼽으라면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세례 받으러 오는 손님들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항의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라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예언자였던 그는 결국 부도덕한 정권의 타락상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세례 요한이 툭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는 예수의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사역이 번창한다는 소식이었죠. 뭐 병든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서 한 가지를 물어보죠. 당신이 정말로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이지 안타깝고 눈물겨운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나는 일생을 당신이 오는 길을 준비하며 살았고 당신의 그림자에 가려진 철저한 이인자의 삶을 기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위해 이제 당신이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기적, 지금 당장 그 기적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애달고 간절한 정말 처절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시원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말 야속하게도 예수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고통 속에서 목이 잘려 죽어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거기에 동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가 죽어가고 그들이 흘린 피와 뼈 조각 위에 세워진 그 호화로운 월드컵 경기장에서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 하나하나, 선수가 공을 차면서 달릴 때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 선수 몸값이 몇 천억이야 라는 걸 계산하면서 월드컵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세월호와 이태원에서 자녀를 가슴에 묻은 수많은 부모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고 말입니다. 세례 요한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들은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날이 오면 그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드니에 살고 있는 제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새 차를 하나 장만했는데 전에 쓰던 차를 중고시장에 팔까 하다가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면 와서 차를 가져가라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브리즈번에서 시드니까지 1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오랜만에 그 친구와 밤늦게까지 휘프를 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친구가 주는 그 차를 고마운 마음으로 끌고 왔습니다. 차를 몰고 막 그가 사는 동네를 돌아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깜빡이고 빠뜨린 게 있으니 빨리 와서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그의 집으로 갔더니 그는 웃으면서 봉투 하나를 주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꼭 열어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시켜놓고 그 봉투를 열어봤는데 그 봉투에는 당시에 제 형편에 적지 않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정말 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감동, 눈물, 뒤범벅이 돼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어떻게 말 몇 마디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너무 민망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서 문자가 먼저 왔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문자가 돼 있었냐면,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까지 어떤 위로보다도 저에게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엉킨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뒤섞여서 돌아가는 나의 하루하루가, 한숨만 나오고 있는 내 이 하루하루가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민중들보다 인류 역사에서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더 나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삶은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기다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나 드리면서, 같이 들으면서 담화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곡인 이수인 선생님이 작곡한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때는 지금 없어도 내 마음의 강물을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가고 비바람 모진 된설이 지나간 자욱마다 마음 아파도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때는 지금 없어도 내 마음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기대합니다. 그날이 오면, 정말 그날이 온다면 비바람이 핥히고 지나간 그 쓰리고 아픈 우리 인생의 처절한 그 자국들 속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고운 진주알들을 바로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선배 형님, 음악 부탁드립니다. 담화후에 있을 토론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우리 김웅재 형제님께서 미리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들으신 담화 2022년 12월 11일 그래서 세 번째 대강절이죠.
뭐 교회력으로 하면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성탄절 전 40일을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 사실은 교회력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교회의 전통입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예수의 탄생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만 2000년 동안 교회는 12월 25일을 예수 탄생의 날로 그렇지만 브리즈번의 김웅재 형제님께서 기다림의 의미를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의문스러운 말이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경험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구든지 먼저 용감하게 마이크를 켜시면 제가 눈여겨보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우리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신성남 형제님 늘 밤아웃 토론이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질문이 없어도 질문을 만드시면서 참여해 주시는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이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발동이 우리가 항상 좀 늦게 걸리기 때문에 제가 발동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왜 복음서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그걸 저는 제가 아는 그동안 교회 짬밥을 50년 동안 먹고 공부한 그 실력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틀린 것인지 그 성경이 안 틀리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틀린 것인지 제 능력으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는 세상에 이 개신교 신학자들처럼 전지전능한 분들이 없어요. 서로 말도 안 되는 구절, 서로 못 쓴다는 구절 가지고도 어떻게든 짜맞춰서 그 기름장어보다 더 미끌미끌하게 피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그 구절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등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등 이건 우리 요즘 막장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 뺨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터치를 못하겠고 다른 분들이 저한테 배움을 주시면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좀 배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오늘 그 요한을 말씀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 참 요한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찡합니다. 뭐 평생 와서 고생만 하다 메뚜기 뭐 석청 먹고 고생만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하고 또 좀 비슷하게 고생 바가지로 산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는 다윗입니다. 뭐 우리가 뭐 다윗 왕 그래서 화려하고 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삶을 보면 뭐 처음엔 그 목축하는 집안에서 뭐 태어나서 뭐 그렇게 크게 빚보고 산 것도 아니고 왕이 되기 과정까지도 사울한테 쫓기고 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리 아들남이 이름도 다윗이 그냥 원수들한테 쫓겨서 피해가서 숨어있던 동굴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아들들이 교대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그렇게 산 사람인데 근데 이 세례 요한과 다윗의 삶에 아주 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두 사람의 삶,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큰 인물이고 성경적으로 비중이 높고 그런 사람인데 그들의 삶 속에는요,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뭐 이런 기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다 몸으로 때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땐 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럴 땐 뭐 이게 물이 좀 포도주로 바뀌면 좋겠다. 돌이 떡이 좀 되면 좋겠다. 이런 여행과 기적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아픈 것도 그냥 기도 한번 하면 싹 낫고. 그러나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 실제 하나님은 역사를 보아도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고 결국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아픔과 그 모든 고통 후에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제자들만 해도 글쎄요, 성경에는 뭐 기적들이 좀 나타나죠. 그러나 성경 이후에 그 실제적인 교회 역사나 전승에 의하면 무슨 그 외경 이상한 데서 뭐 기적을 잔뜩 늘어놓고 있지만 실제적인 전승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뭐 어디 가서 기적을 해냈다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다 몸으로 때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기적과 아, 유행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성도들의 수고와 희생과 노력으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신선한 형제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에서 성공의 사제로 지내시면서 은퇴하신 우리 김경일 형제님 마이크 두 번째로 켜주셨네요. 말씀하십시오. 네, 제가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또 새치기 당해가지고 다들 입 다물고 있길래 저기 기다리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살면서 최근에 또 그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 현경 교수라고 그 이제 불렀어요. 요즘 제가 지금 남양주 여기 천주교 교회를 주로 이제 그 광주를 오가면서 이제 있는데 그 여기 신부님이 좀 특이하게도 시민운동을 엄청 세게 해요. 한 7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뭐 다른 종단 뭐 원불교, 불교, 개신교까지 다 불러들여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아는 사람이 좀 걸쳐지고 있어 가지고 좀 이제 사람 초대하는 일을 맡았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향림교회 이제 그 김 무슨 목사님 김희연 목사님 불러서 강의를 들었고 요번에는 이제 그 현경을 불렀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현경을 우리가 저 생명평화 운동하는데 그 한번 모셨는데 그 성프란치스코 그 정동 성프란치스코 회관이 꽉 찰 정도로 여성들이 왔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때 뭐 조한혜정 교수 뭐 김진숙 뭐 김여진 뭐 하여튼 핫한 인물들을 계속 불렀는데 현경만큼 인기가 폭발하는 그 여성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초대한 사람으로서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그 뭐예요 지읒 비읍 이런 그 육두문자를 막 쓰니까 당황해가지고 저는 이제 뛰쳐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봐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렇게 원색적인 그 표현을 안 쓰고 뭐 하여튼 천주교가 왜 이 모양이냐 뭐 왜 여성 사제를 허용하지 않냐 또 왜 동성애는 왜 안 된다 그러냐 낙태는 왜 안 된다 그러냐 이러면서 하여튼 그 굉장히 센 발언을 그냥 웃으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시민운동가들하고 뭐
천주교 신자들하고 거기 오신 목사님들하고 전부 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충격, 어떤 사람은 환호를 외치는데 특히 여성들의 반응이 굉장히 또 정말 뭐 구세주가 오신 것 같은 도래하신 느낌을 받았어요. 그 여성들을 그렇게 흥분시키고 그렇게 또 정말 환희에 차게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날은 하여튼 디프리로 신부님 사제관에서 한 대명이 같이 춤추고 그야말로 광란의 밤을 보냈는데 저는 그때 현경을 보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뿌리에서부터 흔들어 댈 수 있냐. 저도 참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성비가 정말 좋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그 천주교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그야말로 참 통쾌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라고 늘 얘기하지만은 그 안 오는 게 참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막상 와 보면은 아마 굉장한 실망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미 머리가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안 오면은 아마 다 이거 짜가다 이렇게 아마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경을 보면서 과거에 뭐 장일순 선생님이나 함석헌 선생님이나 뭐 또 그 이현주 목사 이런 분하고는 전혀 다른 그 컬러의 그런 선생이 나타났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현경은 또 기회만 있으면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청인데 하나는 지금 아무도 애인이 지금 다 떠났으니까 애인을 하나 만들어 달라. 둘째로는 불러주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오케이. 그런데 하여튼 남자가 과연 소년 같은 늙은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뉴욕의 양보영 자매님 말씀하세요. 네, 저희 두 분 다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기독교라는 거가 구약 시대에는 없었다고 그래요. 신약이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탄생하면서 크리스찬이 생겼고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사실 구약은 유대교도 믿고 또 이슬람교도 믿고 우리 그 기독교도 믿고 세 개가 다 믿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나타난 건 예수님이 나타나서부터 그때 옛날에 첫 번째 오셨던 걸로 인해서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두 번째 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우리가 기다릴 때도 엄마 아빠가 애들만 남겨놓고 일보러 나갔을 적에 애들이 막 울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 아빠만 기다리면은 싫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재미나게 놀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기다려야지 막 빨리 오시나 막 울면서 기다리는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안 보이는 건 확실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살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부정하시고 또 아까 그 신성남 성도님은 또 막 부정하셔 그 기적을. 근데 기적이 그렇게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그 기적을 갖다가 성경을 잘 안 읽으셨는지 기적이 갖다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안 나타났다 그러시네. 근데 그때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책을 좀 안 읽으셔서 그렇지 간증집도 미국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나 신부님 말고 보통 나 같은 사람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 안 일어나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즐겁게 기다리다가 진짜 오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대에 진짜 우리 세대에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뭐 죽은 자도 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맞이하겠지만 공중에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우리 세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뭐 금방 오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너무 이단 교회들은 빨리빨리 온다서 뭐 내일 오신다, 일주일 있다 오신다 이런 분들도 아직도 있어요. 계속 내일 오신다는 분이 많이 있으시지만 하여튼 간에 예수님이 오는 거 우리가 기대하죠. 우리가 왜냐면 죽지 않고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가서 천국에서 저기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저기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 물질적으로 조금 힘들다 이런 경우에도 물질적인 부족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그 컴플레인 하지 말고 컴플레인은 리메이닝이 있어요. 항상 컴플레인하고 리메이닝. 컴플레인 하면 할수록 컴플레인 늘어나서 그게 지속적인 거가 되고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생기니까 컴플레인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곧 오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짤막하게 얘기를 딱 했으면 다른 분들을 또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양보영 자매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좀 늦게 오시는데, 사실 초대교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지연되면서 갈등이 그때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임박한 종말. 그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마. 곧 오셔. 장가는 못 하러 가. 이렇게 했던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아니 만세가 그대로 있는데 하고 지연된 종말. 그래서 이게 거의 종말론 좀 긴장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양보영 자매님 아까 말씀하신 엄마가 공부하고 숙제 다 해놓고 잘하고 있어라. 엄마가 떡 가지고 올게 했는데 엄마 안 온다고 오늘 밤 엄마 속인 거야. 엄마가 자고 올 거야. 뭐 그러면서 우리가 숙제도 안 하고 놀고 있다가 엄마가 불안감 나타나면 너 숙제했냐 그러면 얻어맞는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할 거 하고 열심히 놀기도 놀고 공부도 하고 숙제 다 하고 있으라. 그 얘기도 2000년 전부터 나온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김웅재 우리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기다림의 대가인데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오면 심판이 먼저 일어난다. 그런데 왜 예수는 와서 심판을 안 하고 뭐 심판할 능력이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을 저렇게 모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은혜를 베풀었나? 뭐 양구영 자님 말씀하셨던 기적 같은 걸 베푸시면서 그래서 예수가 갔다가 내가 다시 온다. 그때 심판하겠다. 그래서 우리 김웅재 김웅재 형제님의 가장 큰 고민은 좀 제발 좀 빨리 와서 심판 좀 세상을 좀 절단 내주시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절단 낼 게 필요 없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양보영 자매님 저 한국에 저 지금 정권 보면 정말 절단 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아무튼 여러분 아니 왜 심판이 우선적으로 안 오고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올 때 그때 내가 칼을 들고 올게 도끼를 들고 올게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고민에 대한 정답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평생 우리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신성명 현재님은 의미가 성경이 달라. 니네 다 똑같은 줄 알아? 이렇게 달라. 이거를 우리에게 설득하시느라고 평생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줄 아는데 다르다니까 이걸 설득하셨잖아요. 그러면 달라서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정말 잘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양보영 자매님께서 우리 신성남 형제님이 성경이 다르게 기록됐어요. 이걸 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도 좀 가끔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자 우리 박정희 형제님 오클랜드 아니고 저기 오타와인데 제가 더 길게 하면 저한테 또 한 방 날라옵니다. 이미 오래 하셨고요. 사실 저 할 말이 없는데 그거 좀 중지시키느라고 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2분 룰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오늘부터.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이렇게 모티브로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그 중국계 미국인 그 하진이라는 작가 있잖아요. 그 하진의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그 더 웨이팅, 더 웨이팅 아니고 웨이팅,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사실 이 정민 형제님이 이제 곧바로 이제 재림하시는 그런 재림 임박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기다림이 굉장히 짧다.
그런 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언제나 진짜 절대적으로 짧아도 길게 느껴지는 게 기다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그 하진의 소설에 보면은 정말 그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기다리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걸 기다리고 나중에는 스토리의 끝에 가면은 저 사람이 계속 기다리는 줄 알았던데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던 그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걸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보다 기다림 그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끝났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 나 기다리는 동안에 그래도 살았어요. 그만하면 뭐 그런 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았어요. 그럴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처음에 한 말은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네네네. 우리 오클랜드, 뉴질랜드 이동규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저 신부님 얘기처럼 저도 가장 먼저 마이크를 켰는데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래서 저 시키는 줄 알았더니 신성남 형제님 시킨다고 그랬고 조금 전에 또 그러더니 그래서 저 시키는 줄 알았더니 오타와에 그래서 변호민 목사님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여기 녹화가 되고 있는데 내가 가장 먼저 켰거든요. 마이크를 껐는데 사실 그 오늘 그 우리 김은재 형제님이 담화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조사를 했어요.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찰스 스펄전 이후 아둘람이 낳은 최대의 담화자, 설교자 우리 김은재 형제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오면이라는 내용이 그 시문 민족 시인 시문의 한국의 민족 그 해방을 원하는 그 시가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그 노차사가 만든 그날이 오면이라는 민중가요가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민중해방을 위한 그날을 기다리는데 과연 운동권 출신인 김웅재 형제님은 어떤 식으로 이 그날이 오면을 풀어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그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이제 도중에 월드컵 경기장에 수천 명의 파키스탄 뭐 이쪽 그 노동자가 죽은 데서 수백억 이상의 연봉에 그 이게 뭐 로마의 콜로세움 못지않고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한 방에 해결된다는 대박론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잠깐 얘기하시다가 휴게소에서 돈을 딱 보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를 보면서 아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열린 결말이거든요. 그거는 제 얘기를 듣는 분이 결정하십시오 이러면 전 제일 싫어서 제 질문입니다. 어떤 식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셨었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하니까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제 그 김웅재 형제님께 마이크가 가면 우리가 이제 땡 종쳐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잘 새겨 들으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여러분 오늘 좀 진지했는데 제가 감히 이제 제가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부담이 없지만 저 선배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쭉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김웅재 형제님께 마이크 가기 전에 또다시 질문하거나 또는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동규 형제는 아까 사실은 껐다가 꺼졌다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매 눈으로 제가 봤는데 신성래 형제님이 가장 먼저 마이크가 켜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켰는데 아무튼 최요한 저기 형제님, 비디오 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켜졌죠, 지금 현재? 저밖에 최요한 안 형제님 손 최요한 형제님, 네, 손 드셨네요. 네, 최요한, 말씀하세요. 마이크 안 끼셨어요. 마이크 안 꺼졌어요. 네. 죄송합니다. 370통 긴장 잘하고 올라온 최요한입니다. 우리 이동규 형제님께서 그 열린 결말을 제일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김웅재 형제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예수는 누구냐? 그럼 예수는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게 만드느냐? 또 어떤 사람한테는 길거리 휴게소에서 봉투 붙들고 울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여성사제의 그 흥이 난 그 설교에 예, 막 이렇게 기쁘게 화답하는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아마 이 질문은 그리고 오늘 아둘람에서 있는 어, 우리의 이 토론은 인류 역사 내내 있어 온 토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성경에 있는 기적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런 걸 잘 믿지도 않고 그리고 설사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2022년 12월 9일, 10일이구나. 11일 오늘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야만 그건 기적이지 그러지 않으면은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한테 오늘 하루 있는 이 하루가 나한테 주어진 생존하게 되는 이 기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살고 있는 요 자체가 기적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전 수도 없이 많은 과정과 고민 끝에 탈교회를 했고, 그래서 2006년 11월 26일 날이 저한테는 새로운 예수를 만나는 날이었고, 예수가 난 기다렸다가 온 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예수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 이전에 전태일을 통해서 모니칸을 통해서 그 이전에 김구를 통해서 만주벌판에서 수도 없이 돌아가신 우리 독립투쟁하셨던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면면이 DNA를 통해서 예수는 재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예수는 어떻게 존재했고 어떻게 지금 내가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사는가? 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이제 발언할 때 손을 들고 지금부터 시간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스탑워치 시작됐거든요. 저는 얼굴 잘생긴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저 사람 참 이쁘다라고 금방 이게 국적과 인종과 관계없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씨 정말 좋은 사람은 참 저 사람은 마음씨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공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 영혼은 너무 이뻐.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 사람 영혼이 너무너무 비단 물결처럼 아름다워.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영혼 구원 도대체 어떻게 보세요? 그 질문을 좀 저는 스스로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 유행가 가사인데요. 우리 이제 김웅재 사장님이 결론을 내시겠지만 김범수란 가수가 부른 약속이라는 가사의 후렴구가 이겁니다. 돌아온다는 너의 약속 그것만으로 살 수 있어.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 그 이름만으로 아주 늦어도 상관없어. 너의 자리를 비워둘게. 그때 돌아와 나를 안아줘. 네, 제가 1분 20초 얘기했네요. 자, 김웅재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동 경제님 죄송합니다. 열린 담화 결론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주 사용하고 좋아하는 방법이 열린 설교, 열린 담화 이런 겁니다. 사실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이쪽 길로 들어서면서 설교자로 설 때 저의 목표가 좀 제 설교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한가득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요. 양부영 자매님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도 사제가 되고 뭐 다 그랬는데 다 봐주시겠죠. 예. 사실 오늘 그 제가 맨 마지막에 그 내 마음의 강물이라는 그 노래를 함께 이렇게 공유했던 것은 이 담화를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저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지만 저는 그 아둘람 공동체 그 기도 제목 그 나름대로 기도를 하다가 저는 그 박연아 자매님의 사연에 몹시 마음이 걸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이 담화는 박연아 자매님을 염두에 두면서 준비했던 담화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가 본 그 내 마음의 강물 합창은 2013년도 한국 솔리스트 앙상블의 그 정기 연주회 때 그 연주 실황이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되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곡중 솔로를 하셨던 분, 그분이 그 테너 안형일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저 때 연주했던 당시에 그분의 연세가 88살 때였습니다. 예, 최고령의 한국 그 테너로 활동하셨던 분이었고 저 노래가 저는 들을수록 감동적이었던 게 그분이 이제 그 이북에서 사시다가 월남하신 분이었거든요. 물론 그분이 서울대 교수셨고 은퇴하셨고 뭐 그래도 뭐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로서 안정된 삶을 사셨으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그분이 전쟁 당시 월남하셨던 그 경험들 그런 것들만 봐도 이야기 보따리 고생한 사연 보따리가 한가득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 솔로에서 아라리 맺힌 고운 진주알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과연 이 대목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비바람 모진 된설이 지나간 장보다 가슴 아파도.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우리들에게 열린 결론으로 다들 이게 개개인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 박연아 자매님의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좀 아름답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가 오늘 뭐 사회를 뒤죽박죽 봐가지고 여러분들 보니까 멘트가 많이 날라왔어요. 우리 수원의 김용호 형제님 아까 손 들으셨는데 제가 못 봤다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제가 뭐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해 예, 주시죠. 예, 말씀 잘 듣고 또 새롭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계시록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교회 다닐 때는 상당히 어떤 그 예수님 오시는 것들이 야, 막 이렇게 만세 부르면서 즐거운 자리로 참여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연제를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래서 참 우리가 또 살면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널 그렇게 죄인이라고 부르는가 뭐 이런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런 불만도 있었는데 사실은 예전 한 몇십 년 전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이제 심판하고 그런 그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많았다가 어느 순간 최근에 이제 저희 시골에 가면은 저희 부모님이 늘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보면은 계시록 이야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연 계시록의 그 1장 7절의 어떤 그런 말씀, 그러한 형태의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그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 세상, 어떠한 또 이 말씀에서 무엇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났던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가네. 참 진짜 기댈 게 없는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눠 먹고 했던 그러한 잔치이기도 하고 격려의 자리이기도 한데 또 자유의 자리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정말 그날에 대한 부분들이 그 심판과
또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그 자유와 위로와 격려와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이제 지금 현재의 목회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우리 김웅재 형제님께서 축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삶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 끊이지 않는 왜라는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때로 울어보고 때로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계뿐인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길 잃고 미아가 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대림절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이 비바람이 헐키고 지나갔던 그 자국 속에 결국 아픔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알고 보니 고운 진주알들이 아롱아롱 맺혀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땅으로 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